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에 속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약자들은 고아, 여자, 과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야 되고 남자여야 되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굉장히 강할 때 뭐 여자에 대해서도 약하게 여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전혀 달라졌지만 이때 당시에 약자에 해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어린아이인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만져주시길 바라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꾸짖었어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그들의 마음과 자세는 여전히 예수님의 자세라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슨 어린아이고 뭐고 여자고 고아고 과부고 이게 뭐 중요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겼는데 하면서 당당하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면 기도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많이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선두주자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정신을 같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자세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정신을 가져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귀중히 여기고 주님이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그 관점, 주님의 눈대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약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약자들이나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영한 복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오히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돈 있어야죠. 여러분, 스펙이 있어서 어떤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귀중히 여기고요. 직장이 뭔가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요, 차가 무슨 차를 끌고 오느냐 갖고 여러분 인사가 달라져요. 이런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점은 남자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 노인분들도 약자예요. 그들은 뭐 이렇게 제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봐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서 나왔을 때도 그런 것 사람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막고 꾸짖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그런 것들로 평가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약자들을 향한,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자들일지라도, 뭐 이를테면 헌금을 좀 덜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도움이 되겠냐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니, 가진 거 없으면 어떠냐고. 주님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영혼은 늙지도 않고 나이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뭐 30대부터 여러분 뭐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뭐 그분들이 정말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베풀어 줘야 되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 한 영혼도 하나님 볼 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요, 여러분 중직과 장로님과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한 영혼이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이요, 똑같은 영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위 있고 대단한 국회의원 같은 분이나, 정말 여러분 변호사나 여러분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물급인 뭐 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막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는, 그분도 또 오셔야 올 수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실패자가 돼갈 수 있고, 때로는 노숙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요 보잘것없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수 있어요. 때로는 연로하신 80 넘으신 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교회 가서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분일지라도,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예배밖에 못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예배밖에 못 드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쩌면 이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세상은 스펙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곳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아멘,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 돈 없어도, 세상에 실패했어도, 대학교 떨어졌어도, 직장 못 구해서 여러분 실업자로 있어도, 이곳에서는요 왕같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천국에 부름받았다는 비전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예?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이 차별하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성도님들의 섬겨주심을 통해서 차가 이제 한 15년 된 거 차를 바꿨지만, 제가 한 10년 넘은 산타페 끌고 가니까 왜 뭐 인사하는 게 벌써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막 에코 소음으로 막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셔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진심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할지라도, 내가 건축헌금은 많이 못해도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로 평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안타까울 때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야 교회 갔던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그렇게 대우하더라. 이렇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렇게 여기려고 오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이렇게 상처의 마음으로 바라봐지는 상처에 민감한 분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여러분 상처받지도 마시되, 그러나 혹시라도 어떤 권사님이든 어떤 장로님이든 또 이러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체를 향해 말씀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어느 순간에 결국 목사님도 돈을 밝히는구만, 건축원이니까 헌금하게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오해에 오해를 사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오해하는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찬양에 옛날에 어린이 찬양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찬양 안 부를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긴 그런 찬양 안 불렀나요? 이거 옛날 우리 장로님 세대 때 불렀을 거야 아마.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려. 곽기명 목사님도 알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독사굴에, 독사가 뭐예요? 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쳐도 물지 않는 삼사람과 하여튼 그 가사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거기 보면 사자와 토끼가 같이 어울린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악이 없고 정말 그 어떤 세상에 여러분 지위와 모든 것이 있어도 이곳에서는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기 나가는 순간에 아이고 뒤까지 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나가자마자 아이고 목사가 이러면 얼마나 저도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공동체가 돼서 진심으로 그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내가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의 선입견이 잘못된 눈과 잘못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어떤 영혼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셔서 아름다운 이 과림교회가,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교회를 하기 원한 데서 제가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관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은 같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이 약자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을,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꾸짖고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감히 여기 어디라고 무슨 어린아이가 듣든, 이 지금 일반 사람들 고침받고 예수님께 기도받을 사람이 많은데 어린아이를 여기서 듣고 이제 부산해 죽겠네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걸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는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 주님의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큰 한 영혼이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같이 하나 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먹을 주시고,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먹을 저기 치면서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오는 걸 용납해라. 왜 그러면 주님이 그랬을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랑 어린아이와 그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요 천국 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무엇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 관심도 없이 그냥 거기에 푹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오히려 어른들은 그렇게 해도 어린아이들은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과림교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천국 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게 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네 가지 밭이 있죠. 길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옥토밭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거기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십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저기 있으면서 여러분 한별이가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 한번 점검해봐야지. 이렇게 저를 견눈질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생각도 못 가질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가르치면 저분이 뭘 한다고 그래요? 저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한번 검증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들 중에요 교사들이 있으면 아이고 교사 선생님 중에 이분은 믿음도 없고 이분은 신앙이 좋고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일러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그 복음이 놀라워져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보면 그 순수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여기 반주해 주신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어린이들 크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한번 해봐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원래 이게 제가 옛날에 우리 때는 이게 찬양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두 손 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애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순수합니다. 천국 지옥 말씀하면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애들이 막 통곡하며 기도해요. 제가 한번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집회를 해달라고 불러가지고 제 1일 집회를 갔었어요.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통성 기도를 했는데 통곡 받아가다갖고 통성 기도가 안 그치는 거야. 10분 20분 안 그쳐가지고 나중에 그만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쳤어요.
근데 참 제가 그 부분 느낀 게 있어요. 거기 교회는 뭐 꼭 우리 정도 되는 이제 교회였어요. 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조금 가면 아파트가 있었고, 그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거치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참 순수하더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전에 뭡니까 그 OH 필름 거기에다가 천국 지역 그림 막 그리고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걸로 그때는 장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도 참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요 더 많은 장비와 시청각을 보여줘도 그래도 어쩌라고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순수해져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청년들도 보면요 너무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말씀드려도 에휴 저 구라지 뭐, 저 거짓말이지, 뻥이지 뭐, 저걸 어떻게 믿어, 에이 목사님들 다 돈 들어야 수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찬양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거든요. 옛날 찬양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거 어린 찬양 아니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신 주 뭐 이렇게 반석이 되신 주 이렇게 찬양인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되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말이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 말이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말에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아름다운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말이 연락되면 못된 말들, 온전치 못한 말들이 하나님께 심겨지고 연락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오면서 그랬어요.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 오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문은수 목사야, 너의 입술에서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 합당하니? 어이구, 입 조심해야겠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묵상이 뭐를 묵상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 많이 묵상해요? 아니면 죄를 묵상합니까? 세상을 묵상합니까?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을 묵상합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 맞아. 그때 그 사람 진짜 짜증난다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받을 말들을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묵상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점수를 매겨봐요. 내가 하루 종일 많이 묵상하는 게 뭔가? 핸드폰 많이 묵상하지 않아요? 물론 젊은 사람에 해당되겠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좋은 게 많이 기억나요? 아니면 안 좋은 게 기억나요? 사람이 그렇대요. 은혜는요 물에 새기고 상처받는 건 돌에 새긴답니다. 이게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해도 뭐가 묵상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묵상보다는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상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묵상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에 아름다운 걸 가져서 아름다운 것들을 묵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입술에 모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양을 지금 다시 막 부른다면 내가 입술과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 위해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한 건 아닌가, 순수함을만 잃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수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순수해지는 것도 보니까요
세상에 쩌들어고 세상 돌아가면 바삭해지면요, 돈 맛 좀 들고 좀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순수해지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잘. 근데요, 뭐 하면 되냐? 성령 받으면 돼. 다시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다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순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근데 순수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순수해지면요, 찬양하는 제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그게 왜 안 될까?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이 순수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이키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될 때 주님과의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순수함이 성령을 통해 밀려와요. 그래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 들고 깨달아졌다고 기가 막힌 일이 감동적이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말은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그 말씀 듣는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밀려왔어.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로 쓰임 맞죠. 도구로 쓰임 맞는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 주셔요. 저도 이런 거를 경험해봐요. 말씀이 상당히 은혜로운데 가슴에는 은혜가 안 도달돼. 근데 말씀은 너무나 쉽고 잘 아는 말씀이야. 말이 들어온 거고 아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야. 바로 이거구나. 이거.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니까요, 사모함이 강해. 사모함이. 그래서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태훈이도 얼마 전에 건담을 사달라나, 그 생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골라놓은 게 있대. 그 건담을 사라가 얼마나, 생일 오기도 전에 미리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막. 예,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얼마나 사모하니 그 이제 감정이 막 표출이 돼요. 막. 예, 때로는 더 어린 아이들은 울어서라도 뭔가 사모하면 목표를 이루어.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먹고 싶다고 울기 하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먹는 거 뺏어봐요, 울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정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사모한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위해서는 막 희로애락을 다 동원해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사모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이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 따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우리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박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찬양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모함을 갖는,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린아이처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된다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들은 그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정욕적인 것을 이렇게 사모해요.
하지만 우리가 몸은 어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토록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순종함이 있어요. 예, 그대로 믿고 행하여,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는 시키면 거기에 묻고 따지고 분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뭐 시키면 그럼 그냥 갔다 와. 야, 저기 가서 바구니 좀 갖고 올래?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요? 바구니 왜 갖고 와야 되는데요? 왜 나 시켜요? 물론 우리 태훈이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영특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원래 어린 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순종해요. 그냥 이렇게 순종을 굉장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순종하는 모습, 어린 아이들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원한다. 모세의 모습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한 것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거닐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길일 때도 있고 돌아가는 길일 때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왜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냐고 한 번도 묻고 따지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고, 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모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달리다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에바다 막힌 입이 열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선생님의 소망,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찬양이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된 것 같아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 아무리 이적을 보고 능력을 봐도 순종할 것 같던데 안 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말만 들어도 순종할 수 있어. 참 그런 것이 좀 어린아이들의 장점이지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받들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순종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순종함. 자, 그리고요, 어린애들은 보면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해. 복잡하게 믿지 않아요. 뭐 어른들이 좀 되면은 좀 뭔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될 만하게 쫙 해도 다음에 또 한번 들어봐야지, 글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겨져요. 어린아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그대로 이거를 단순하게 믿어요. 신앙은 좀 단순해야 돼.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노아가 방주를 져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했는데, 주님, 물로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이 물로 덮인다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순환의 법칙이 있는데, 아니 비가 와도 어디는 마르고 그럴 때 돌고 도는 건데, 아니 이 물이 우리 전 세계를 덮는다고요? 그거 참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주님 주신 말씀을 믿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믿어요. 노아의 장점이 뭐냐? 주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된다고 믿고, 남들이 볼 때 참 노아 할아버지 미쳤어, 저 이 마른 하늘에 산에다가 배를 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사방 뒷집에 박사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누가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복잡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복음을 쉽게 믿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돈 계산도 잘 돌아가요. 늘 예수님 이적해가는 거 볼 때 그러게 믿어지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더 두고 봐야 돼, 더 지켜봐야지, 늘 이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진짜 똑똑하면요 주님을 믿기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 진짜 제대로 된 여러분 학자들이 동방박사처럼 믿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요 그렇지 못하면서도 너무 복잡한 거죠. 세상적인 거는요 누가 남의 아무개가 너한테 무슨 이런 얘기 하던데 그래? 그러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따지지도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고 가서 네가 그랬다며 그거 왜 이렇게 잘 믿어? 그런 말은 너무 잘 믿어요. 검증도 안 해보고 여러분 조사도 해보고 좀 복잡하게 해. 근데 그런 거는 상처받을 때는 너무 그 남의 말에 쉽게 믿어봐요. 일방적으로 믿어버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안 믿어. 좀 뒤집어줘야 돼. 아멘 안잖아요. 할렐루야.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보실 때 좀 순수하고 좀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노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인가? 보여줘야 되고 확증해줘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해주지 않으면 주님이 요구하는 걸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닌가? 근데 천국은요 왜 어린아이 같아요? 좀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21세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거를 어떻게 믿어? 너무 그런 진리가 믿어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내가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복잡하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단순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지 안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 좀 해보고요. 점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무슨 기도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게요. 전도만이 다 답인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고 했지만 그게 다 바울에게 한 얘기지 뭐 내게도 한 얘기인가요? 다 상황이 틀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복잡해?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가는 자처럼 어려워. 하나님 볼 때 내가 복잡한 건 아닌가? 어려운 사람은 아닌가? 저도 때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서 주님 근심시킬 때가 많아요. 꼭 이적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야만 순종해. 내 논리로 안 맞으면 안 해. 저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이런 기질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좀 한번 진실하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바꿔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 목사인 내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결국 이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랑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끈질김 어린아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 다른 거는 안 끈질긴데 장난감 사달라는 건 끈질기더라고. 우리 태훈이 얘기 좀 자주 하는데 한번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진력 받쳐.
하루에 한 열 몇 번을 또 사달라, 또 사달라, 밥 먹고 사달라, 저녁에 사달라, 자기 전에 사달라, 아침에 사달라. 그 3일 들어봐. 노일에 그걸 나중에 화를 내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해. 내가 나중에는 내가 질렸어 내가.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내가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하나님도 주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간 과부의 비유가 있어요. 과부가 그 재판장이 불의한데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은 당신처럼 과부 같은 사람 저들도 보지 않아. 돈 주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아. 그런데 이 과부에게 미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믿음만 있는 게 단순해요. 어떤 것도 있어요. 끈질김이 있어요. 그 재판장이 돌아봐 줄 때까지 가면 되지. 아주 단순해. 내가 지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어때? 그 재판장이 나를 돌아봐 줄 때까지 가면 되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주 재판장이 질려버려. 야,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 이거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응답 안 되나 봐, 이러지 좀 말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지고 보이는 거 없고 들려지는 거 없어도 끝까지 좀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끈질긴, 그래서 이 어린이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는 사자 악마가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나의 가장 약점을 들어서 감기가 와도요, 저는요 목으로 와요. 목이 약하니까 목 감기부터 시작해요. 사탄이는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이런 말만 들으면 상처받는구나. 호구를 이 사람 누가 잔소리하면은 여기서 이 사역 감당하다가 중단하는구나. 요거 이 사람 요거 약점을 노리고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끈질김을 가져야, 기도도 끈질김 갖고 아멘, 예배도 끈질김 갖고 아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여러 가지 끈질김이 필요해요. 십자가 지려면 끈질김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 끈질김이, 물론 어린아이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은혜로 그 영적인 신령한 것에 끈질김을 가지면 제일 좋은데, 물론 아까 내가 정욕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끈질김의 모습, 끝까지 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어린이, 천국 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국 가는 어린이 반점에. 이거 다 박수하면서 여러분 2절까지 찬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됐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불러봅시다. 천국 가는 어린이 잠들면 안 돼요. 우는 사자 악마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만 보고 가야만 해요. 잠이 들면 큰일 나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명령. 다시 한번. 천국 가는 어린이 돌아서면 안 돼요. 우는 사자 악마가 달려들면 죽어요. 앞만 보고 가야만 하요. 한눈 팔면 변하네요. 말씀 따라 살라 하시는 예수님 명령.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잠들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신앙생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신앙, 천국 가는 신앙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해요. 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추진을 갈라지는데 뭐서 갈라지냐?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넘어지도록, 우리를 쓰러지도록,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끝내 잠들게 해도, 시험 들게 해도 이기고, 나가면 승리하는 알곡이 되는 거고, 치면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한데, 끈질기게 신앙생활 승리하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든, 속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든,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 그래요. 요즘 시대가 참지 않는 시대가 돼요. 조금 살다가도 연예인들 너무 막 그냥, 아주 그냥 닭살 부부여도요, 1, 2년 되면 이혼한디야.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해.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 교회도 갈라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다 내만 같습니까? 안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어요. 다 귀찮고 짜증나고 여러분 권태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전진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이 어린이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부터 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이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떤 사람이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하면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 외쳐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함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함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열심만 갖고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열심이 주님을 삼켜요. 왜? 바리새인 열심히 있다 보니까 뭐 하게 되죠? 교만해져. 여러분 주의하세요.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그 열심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서요, 그 교만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요. 그 바리새인 그랬어요. 우리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고 하루에 2시몇씩 기도하고 그 일주일에 몇 번 금식 이렇게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열심을 들이대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주님 볼 때 그 열심으로 더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더 교만해져가지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 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열심이 오히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교만하게 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더 충성하는 열심, 더 기도하는 열심이 있는 만큼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21절 이렇게 18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로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또 어린이들은 좀 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쿨하다. 쿨하다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이 설명할게요. 쿨하다는 말은 또 속상한 게 있어도 잘 잊고 뒤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린이들은 제가 보면 그래요.
내가 승훈이를 좀 자주 혼냈어요. 지금도 좀 혼내지만 승훈이가 좀 이렇게 주의도 산만하고 좀 말도 잘 안 듣고 그래갖고 제가 많이 혼내는데, 장점이 하나 봤는데 뒤지게 혼내고 매질도 했어요. 맞고 막 울고 막 삐져갖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게 달려와서 아빠! 야, 그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 왜? 나 분명히 삐질 줄 알았거든. 분명히 나는 내 얼굴은 아직도 삐져 있는 사람처럼, 화난 사람처럼 있는데 쟤는 아빠! 하면서 전혀 그런 과거를 잊어버려. 아, 참 이 어린이의 모습이구나. 예, 쿨하다는 거예요. 쿨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쿨한 신앙, 권사님 때문에 김치 담다가 짜냐 싱겁냐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좀 지나간 다음에 쿨해야지. 아유, 저 권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막 당을 짓고 형성하고 끼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 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쿨해지십시다. 과림교회 성도님은 쿨해지십시다. 저 때문에 속상한 분 있습니까? 쿨해지십시오. 저도 쿨하겠습니다. 쿨해져야 된다. 쿨해. 그리고 어린이들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애들은요, 우리 승훈이는 아직도 어려서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울어.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 민경 집사님 물어보겠지. 민경 집사님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맨날 울어, 맨날. 근데 승훈이는 보면은 자기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막 TV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못 보면 아빠, 엄순아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겠단 말이야. 얼마나, 아니 그까짓 것 때문에 울어. 감수성이 울다 웃다 아주 똥구멍이 털날 만큼. 예,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보는 거예요.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요. 우리 어른은 어떻습니까? 감성이 메말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위해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고, 정말 통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수성이 마음이,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우리 정준사도 같이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왜 이렇게 영적인 감성이 메말랐냐고. 회개하는 말씀에 울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지도 못하는 영적 감수성이 너무 메말라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집회를 했는데 바닥에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 목회자들이요, 왜 당신들은 회개하지 못하냐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도, 주여, 내가 어른돼 갖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돼 갖고 우리할 것을 울지 못하고 우시할 것을 웃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희로애락이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버린 하나님 신앙이 되었노라고 저도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찬양 불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완악한 마음은 아닙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도 없죠. 해맑아요. 예, 우리가 좀 그런 마음, 왜 부모님 의지해서 우리 승훈이나 태훈이가 내가 무슨 대학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님 의지해서 그렇겠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받는 비결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20문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들의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희로애락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우리가 돼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세워져서 하나님 보실 때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철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혈유병 환자처럼 백부장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